오늘 여러분들 정말 수요 강론까지 이렇게 주일날 뵙는 것만으로도 아주 반갑고 감사한데 또 수요 강론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이 강사의 기도보다 이 듣고자 하는 청중의 기도가 이 강사를 압도해버려 삼킨다는 말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쓰시나 보다. 우리 바이센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쓰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요즘에 오히려 제가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게 막 계속 따끈따끈하게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사실 오늘부터 한 10주에 걸쳐서 나누는 이 내용은요. 사실은 일반 평신도 분들과 나누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 제안을 받고 생각했을 때 조금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논문의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거기서 적용점을 좀 뽑아서 성도용으로 살짝 바꿔서 사실 이게 소개해드려야 되는 내용이라 이거 신학을 한 10년씩 한 분들끼리도 논쟁하면서 이거 사실은 뭐 쉽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내용인데 제 꿈이 뭐였냐면요. 어려운 내용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한번 갈아보자.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기도드리고 꿈꿨던 제 비전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제가 최대한 또 한번 열심히 설명하고 또 같이 나눠서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대적 사명을 안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이 내용은 우리가 개혁 신학 저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신학적으로 정리했을 때 그 그룹이 있는데 저희가 개혁 신학을 하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그냥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신 교회 손잡고 나왔다가 나는 그냥 그 교회 교인이 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현실인데 사실은 이게 공부를 하고 더 알아서 신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신앙과 신학 이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있어도 이단적인 신앙을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생각하는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여러분 어떤 거이기를 바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학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이면 여러분의 신학으로 이렇게 동의하시고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어떤 신학이면 될까요? 생각이 없으세요? 벌써 여기서부터 생각이 없으면은 이러니까 이단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그냥 좀 어려운 말 조금 하고 납득되는 말 조금 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고 그냥 저 같으면 제가 뭐 신학을 안 했어도 저 같으면 평신도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가장 성경을 성경답게 이야기해주는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해주는 그런 철학 위에 정립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신학을 저는 듣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그 신대원을 나와서 그쪽 노선을 타고 미국까지 가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희 개혁주의 신학에 제가 어쨌든 신학자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조심스럽게 참 감사한 일인데 왜 제가 자부심을 갖냐면 다른 어떤 신학보다도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영광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신학이 우리 개혁 신학이거든요. 조금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쯔빙글리랑 칼빈의 약간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 중세 천주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 중세 로마교가 면제부 판매도 하고
실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루터가 죄 문제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이거 지금 완전 지금 돈 내고 천국 가는 내용을 가르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도 써서 제시하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주자들 중에 이 스위스 지역에 보면은 쯔빙글리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발 주자로 나온 칼빈도 있고, 그러니까 루터도 있고 쯔빙글리도 칼빈도 있거든요. 그리고 쯔빙글리 밑에서 또 나온 제자들 라인에서 쯔빙글리도 개혁이 너무 완전하진 않아. 그래서 더 개혁적으로 나온 게 또 제세례파라고 있어요. 유아 세례에 만족할 수 없다. 어떻게 유아 때 받은 게 내 신앙 고백이냐? 내가 성인이 돼서 진짜로 내 믿음으로 고백한 게 신앙이지. 그래서 제세례파,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 어떤 성경이 갖고 있는 가장 순수한 복음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재판 막 이런 걸로 이단 싸움이 났을 때 막 잡으러 오고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잡으러 오던 사람이 이 얼음에 이렇게 얼음 조각이 이렇게 녹으면 물에 빠지잖아. 그러면 가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지금 그런 사람 보면 구해줘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가 잡혀가서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제세례파는 정말 이 개혁에 있어서 최선봉에서 섰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제세례파의 그 후예들은 그 미국에 가면 뭐 미국만은 아니지만 유럽에도 있는데, 여러분 아미시 마을 공동체 사람들 혹시 얘기 들어보세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그 사람들은요 이 세속적인 문화, 이 세상은 다 죄악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차 타고 다니면서 생활해요. 그리고 그 뭐죠? 뭐 달걀 같은 거 이게 저기 가축도 키워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17살쯤 되면은 선택하라 그래요, 부모들이. 계속 아미시 마을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 건지, 이렇게 이제 선택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제세례파 쪽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개혁에 있어서 명확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스위스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츠빙글리, 그리고 츠빙글리 이후에 더 완성을 완벽하게 해낸 칼빈의 신학을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그 교회 이름을 개혁파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희 신학이 개혁파를 따르는 신학이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물론 큰 의미에서 리폼드, 뭐 이렇게 개혁주의라고, 개혁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의 모든 교회들을 사실은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종류가 또 있는 거예요. 루터 따르는 사람, 쯔빙글리 따르는 사람, 칼빈 따르는 사람,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저희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칼빈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예전에 우리 신대원에서 면접을 보실 때 그 교수님이 자네는 개혁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학생이 저는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는 칼빈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저는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 개혁주의. 근데 사실 칼빈 자신은요 일설에 의하면 개혁주의라고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요. 그냥 개혁주의자, 개혁교회 이렇게 불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얘기를 살짝 이제 제가 바운더리로 깔고 이제 가는 이유는, 또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살짝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린 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수요 강론 우리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그건 이제 사실은 오늘 주제고, 저는 이제 하반기 전체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늘과 땅을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네, 하늘과 땅을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과 땅을 같이 살아? 땅에 발을 대고 있는데 하늘을 어떻게 같이 살지? 벌써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시는 분들 아주 정상적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과 땅을 함께 사는.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하늘이라 그러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 땅을 산다라 그러는 거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살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늘도 관계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도 관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꺼내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늘과 살고 6일 동안은 저희가 땅을 밟으며 땅과 살죠. 집에 가세요. 핵심을 간파했어. 갔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자꾸 목사님 뭐 별거 없네요. 다 같은 얘기네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걸 꺼내게 된 사연을 조금 들어보세요. 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 하늘의 일과 이 땅의 일, 이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같은 성경을 보고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만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 세례판 이쪽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쪽으로만 살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못이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삶으로 증명하면 돼. 이렇게만 또 가거든요. 야, 마이크 있으니까 좋네요. 이게 다 원래 여기서는 제가 제안을 받아서 좀 힘들었는데 약간 미국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까지 갔다 막 질문을 하고 막 되게 당황하실 것 같은데. 네, 저만 긴장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함께 사는 세상, 우리 하나라면서요. 자, 도입 질문입니다. 자,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했어요. 교회 일과 세상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일일까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또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걸까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이걸 하면서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제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뭔가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제가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그리고 또 어른이 돼서 직장인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심지어 제가 전도사 때,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을 때 제 삶의 진로와 방향을 잡을 때 고민했던 기억이 났고, 그리고 전도사로서 청년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케어해야 했을 때 무지 갈등했던 기억이 이제 딱 떠오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없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도 해요. 이 헬무트 틸리키라고 하는 유명한 또 신학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제 이렇게 듣지만 생물 시간이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진화론 배우잖아요. 근데 질문을 해봤대요. 그 사람들에게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근데 하나도 안 힘들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학생들이. 왜냐하면 교회 가면 이걸 따르면 되는 거고 그 학교를 가면 이걸 따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무트 틸리키가 받은 충격은 뭐냐면, 쉬는 시간에 그냥 기어를 뭐 전진이었다가 후진, 혹은 파킹이었다가 뭐 전진 넣고 이런 느낌으로 기어를 바꿔 끼고 들어가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그게 마치 되게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과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에서도 나는 신실한 신자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양다리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양다리인데 행복하긴 행복하고, 근데 내면에 아무 갈등이 없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저는 여러분 여기 제가 이 사례 몇 개 넣었지만 그 중에 이 얘기가 나와서 먼저 얘기를 꺼내자면, 저희 전도사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6학년 때부터 이제 부임해 오시긴 했는데 정말 열심히 많으신 전도사님이었어요. 온 동네를 북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뭐 인형극도 하시고, 우리는 뒤에 같이 쫄개들처럼 쫓아다니면서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같이 막 했었다고. 너무 열심히 있으셨어요. 디모데 제자반에서 제자 훈련도 막 엄청나게 하시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신앙생활이 이제 진일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 회장까지 갔어요. 이제 우리 전사님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반을 딱 하시면서 지금 이제 중1 되면은 생물 시간에 가면 이제 진화에 대한 얘기를 좀 배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시험 답안지 진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주관식으로 어떻게 써야 될 것 같냐고 한 명씩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되게 갈등했어요. 진화를 믿습니다. 진화는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써보 이게 해보래요 진짜로. 저한테 딱 자 회장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때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1점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답을 쓸 거라고 뭐 진화가 답입니다 해놓고 가로해놓고 그러나 저의 신앙은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습니다 느낌표 3개 딱 찍고 나오겠다고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뭐지? 양다리 아주 양다리죠 제가.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고 집에 가는 길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집에 책가방으로 이렇게 집에 가는데 야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 나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냥 인간만 사는 세상이면 제가 그렇게 쓰고 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썼을 때 하나님이 제가 그 어린 마음에도 그 하나님이 힘든 거에 뭔가 마음에 너 그러면 점수는 받으려고 진화론 인정하고 그리고 또 마치 되게 회장이니까 또 신앙은 있는 척 하려고 또 밑에다가 또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생물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냐 너 같은 애를 보면.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도 신실했던 것도 아니고 양다리 아니냐 완전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중1 때 되게 마음에 너무 힘든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제가 전도사 때 겪어야 했던 되게 어려웠던 이 문제인데 그 청년부 할 때 아주 그 신실하신 그 사회 정의 구현을 정말 외치시던 제가 되게 존경했던 우리 그 저기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그때 한참 우리가 그 쇠고기 수입하는 문제로 아주 온 나라가 처음으로 어쩌면 진정한 광장 문화와 이제 그 촛불 문화가 시작되던 시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이거 나가서 시위 안 하면 의식 없는 사람이던 시절. 근데 주일날이었는데 저한테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과연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전사님. 진정한 예배라면 정말 하나님 오시는 성도라면 지금 촛불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가는 게 예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 그때 그 신대원 1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저 처음 해보던 때였어요.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보던 때였거든요. 딱 들었는데 설득이 돼. 내가 생각해도 야 정의 구현 아니야 이거.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독교의 문화가 최저점 최소한 이거는 지켜줘야 돼가 나온 게 경찰인데 그러면 되게 높은 수준에 있는 기독교가 안 나가고 그냥 뉴스만 보면서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사는 게 과연 옳은가. 심대한 도전을 받고 답을 못했어요 그 순간. 뭔가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아요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더 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저도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제가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전도사를 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제가 고민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사실은 거기서 좀 더 멋지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좀 한 걸음 물러섰죠. 물론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이었으면 제가 진짜 이거 좀 목에다 힘주고 아랫배에 힘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몰랐어요. 진짜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꾸 궁금해하면 내 몸값을 올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제가 이따 얘기 안 하면 꼭 얘기하세요. 오늘이 끝나기 전에 그건 알려주고 가셔야 된다고. 지금 촛불 집회 나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거 알려달라고.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암이 계속 전이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병원 안 간다.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로 했으니까. 분명히 새벽기도 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고쳐주시기로. 그래서 병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계속 전이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런 건 답이 또 빨리 나오네.
그 촛불 집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이제 헷갈리죠? 좀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고.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사실은.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신학적 균형감에서 대답했다기보다는 살고 싶어서 대답한 거예요. 그렇죠? 자, 병원 가야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가야죠. 병원도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세숫대야의 기적은 뭐냐면, 제가 한참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어떤 분, 옛날에는 테이프가 돌았어요. 간증 테이프가 엄청 많이 돌았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숫대야에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문제하고 답이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답 진짜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 고1 때 그 이제 고3 되려면 또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막 신앙이 그렇게 내가 불타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된 적도 없었어요. 그 시즌에 잠깐 또 하나님 저도 세숫대야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저도 보여주세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마음을 몰입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알아요? 진짜로 세수할 때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물결이 이렇게 칠 때 빛에 반사되면 약간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밖에 안 보이셨어요. 그 문제 안 나왔어요. 네.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을 쏟으면 막 보여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맞아요, 우리 저기 학생으로서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간증하고 다니면 은혜 될까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 인생에 좀 약간 그것 때문에 힘든 좌절한 친구들한테 잠깐 위안이 될 수는 있어요. 전혀 기도 안 하던 친구들 기도로 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훗날 철이 들고 좀 뭘 좀 알게 됐을 때는 그렇게 인도해 준 간증자 혹은 전도사님 욕할 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래 좀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무슨 일 할 수 있어요, 사회 나가서. 아니 좀 뭐 남들한테 인류 공영의 이바지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민폐가 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그걸 하나님이 왜 이성을 주셨겠어? 왜 논리라는 걸 주셨겠어요, 그죠? 공부하라고. 그거는 이제 청지기의 사실 사명이에요. 네. 이거 당연히 하는 게 맞죠. 요건 제가 답을 드려요. 요건 좀 이제 가벼운 거니까. 네. 자, 그리고 전형적으로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 내가 이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 싫어했던 게 철야 가느라고 밥 안 해주고 가는 엄마들.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엄마 지금 철야 기도 가야 돼. 알지? 밥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여러분. 밥 왜 해줘야 돼요? 가족은 제1의 이웃 맞아요? 가장 내가 아끼고 기본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그냥 하나님까지 안 가도 세상 상식이죠. 하나님이 상식보다 아래 계실까요? 기독교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은 어쩌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에 가장 최저선이에요, 여러분. 최저선입니다. 일반은 총이라 그래서 사람 마음에 양심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지성적 양식을 주셔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게끔, 우리 인간들이 짐승으로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라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은 총이라고. 그게 있어서 지켜지는 그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자랑같이 들었던 예전에, 이거는 저희가 청년일 때 제 친구가 했던 말, 전도사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번 주 주보 제가 우리 회사 복사기로 주보 100부를 출력해 왔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우리는 인정해 줬어요. 야, 씨, 너는 진짜 진정한 신앙인이다. 야, 교회가 얼마나 그 영세해요. 또 복사기 돌리려면 또, 그죠? 그러니까 회사 가서 그 다 출력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 전도사님도 막 흐뭇해. 야, 너 진짜. 그 전도사님께서 지금 이 강의는 안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때도 생각하면서 제가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약간 그래도 되게 이성적이었어요. 그때도 이게 뭔가 대단한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 눈치 피해가면서 그거 하나씩 하려고. 대단하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래도 될까? 약간 뭔가 그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약간 그 불편함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건 바로 나오죠. 갈등도 없어. 안 되죠.
근데도 가끔 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신기하죠, 사람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공공질서를 지키는 건 우리 민주시민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왠지 민주시민, 공공사회 했을 때 마음속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거는 뭔가 내가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이원론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경건주의 쪽에 가까우신 느낌이 좀 있는 겁니다. 경건주의라는 게 하늘 쪽을 거의 전폭적으로 생각하고 땅은 거의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경건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경건하잖아요. 이게 경건주의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막 비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진로 고민할 때 수련회 가서 이제 막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또 어떤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선교사나 목사를 해야 진짜 어떤 부르심의 어떤 그 뭐랄까 가장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같은데 되게 현실 타협적으로 저는 그냥 직장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할 때마다 뭔가 마음에 나는 좀 2부 그룹, 3부 그룹의 소명을 좀 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도 좀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맞아요, 틀려요? 목사가 제일 소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높아요? 가장 영적입니까? 물론 상태로 봤을 땐 영적일 수는 있어. 저 보세요.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거의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거의 지금 돌아서면 뭐 하나 하고 돌아서면 뭐 하나 하고 지금 거의 제가 3일에 하나씩 막 뭔가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막 이런 수준이에요. 막 이러면 막 주님이 막 이렇게 내려주시는 수준으로 지금 거의 받아가지고 막 지금 막 주일날마다 쏘고 막 지금 수요일 막 이제 이거 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되게 영적이죠. 그렇게 치면 영적이에요. 저 막 뉴스도 못 봐요 요즘에. 저는 진짜 목회자로서 한 손엔 신문을 한 손엔 성경을 이거 정말 균형 있게 지키고 싶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신문도 못 봐요. 유튜브로 내가 정치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걸 진짜 못 봐요, 제가. 근데 그거는 그냥 상태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으로 과연 내가 그러면 더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더 영적인 직급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중세 카톨릭이 만들어낸 실제로 어떤 그 영향이거든요. 그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얘기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가 꺼내든 게 뭐예요? 기치로 꺼내든 거 있죠. 무슨 제사장주의? 만인 제사장주의. 황소영 집사님 신학하셨어요? 이거 일반은 쉽지 않은데. 네. 한 번에 나오지 어떻게? 뭐 평등에 대한 어떤 그 인권 의식이 강했어요. 네. 만인 제사장주의도 있었고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만인이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왕 같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길 잃은 백성들 하나님께 돌려놓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제사장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전도사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모두의 직책이에요. 네. 왜?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네,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에 딱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무릎을 다치셨어요. 계단을 터뜨려. 자,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될까요? 다리가 지금 힘드신 부모님을 안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병원을 가야 될까요?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병원 가세요, 여러분. 병원 가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게 예배일 때가 있어요. 자, 생활비가 100만 원밖에 없는 분인데 교회에서 특별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자, 작정헌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작정헌금 하십시오. 모두 예외 없이 하십시오. 야, 이 마음이 착한 성도 같으면 또 고민합니다. 내 수입이 100만 원이고 이걸로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또 약간 경건주의적 그 가풍이 있는 또 가정이면 그 100만 원을 또 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될 부분은 있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이 그걸 시키실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편 룰을 얘기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도 하나님 저는 그때 수요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이준청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의식이 좋게야 예를 압니다. 몸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있겠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
저는 100만 원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성경에 분별하라.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 가능하나니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도 혹시라도 원리주의자들이 또 발생할까 봐. 원칙이 이거였습니다. 전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프리덤. 옛날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예, 이렇게 하실까 봐요, 여러분. 늘 노심초사. 그리고 하나를 말씀드리다도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예. 뭐 밤샘 찬양 연습하고 다음 날 수업 가서 조는 학생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되겠죠. 예. 찬양 연습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니면 카페인 먹고 가든가 어떻게든 학생의 본분은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충성됐다면 세상에서도 충성되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인생 질문이 한 2가지 정도 있었어요. 하나는 왜 하나님은 언약이란 방식으로 인도해 가실까? 참 바보 같으시다 우리 하나님. 맨날 약속하시고 맨날 어기는데 또 약속하고 자기가 다 지켜. 그리고 해주신대.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유학 갈 때 요게 너무 알고 싶었고, 또 하나는 100년뿐인 인생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살아보니까 인생이 기쁜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고 나면 그때부터 힘들어. 저희 아이들 벌써부터 인생 책임져야 돼서 대학 공부해야 돼서 지금 스트레스 무지 받고 있거든요. 딱 초등학교 때까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 이후로는 근데 한국은 초등학교도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 무슨 2학년짜리 애들이 무슨 뭐 선행반 해가지고 무슨 고등학생 거 뭐를 수학을 하고 막 이런데요. 저는 정말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우리 교회 2학년인데 저기 시키고 계신 분 계세요? 아 근데 진짜 요즘 참 조심해야 돼서 제가 제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들 있다면 찾아오셔서 제가 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방정환 선생님 또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커야 돼요. 정말 6학년 때까지는 아이들답게 커야 돼요. 그 뒤로 좀 의식이 생기고 자기 비전이 생기고 좀 뜻이 있어서 결심해서 뭔가 정말 이젠 내가 좀 알아야겠다. 사람 노릇하려면 이 정도 됐을 때 그렇게 해야죠. 아이들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네. 근데 어쨌든 인생은 힘들어. 인생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학생일 때는 학생대로 힘들고, 대학생 가면 또 직장 잡아야 돼, 또 힘들고, 직장 들어가서 또 자리 지키려면 또 힘들고, 요즘은 직장도 한 번에 롱런 못 하잖아요. 그럼 또 갈아탈래도 힘들고, 아기만 생겨도 또 힘들고, 경력 단절되고, 다시 복귀해도 힘들고,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 돼가지고 예전 같으면 은퇴하고 빨리 좀 뭔가 끝날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김미경 강사님이 나와서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20세 땡기라고. 제가 지금 48인데 저 28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28 같죠? 여기서 춤 한 번 추면 이제 28이에요. 이거 다니까 약간 또 느낌이 올라와서 제가. 근데 참 그렇게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너무 힘들다. 시대가 갈수록 편리해지고 뭐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좀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러면 저는 이미 고1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살아야 될까? 아니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그냥 성화되면 되거든요. 성화하면 주님 오시면 성화된대요. 그러면 이 땅이 다 없어지고 불 다 없어지고 이 하늘도 다 없어지고 가다가 나의 본향은 하늘인데 그러면 안 고치고 그냥 안 태어나고 글로 바로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여기 태어났더니 유혹이 너무 많아. 어릴 때 뭐 술 담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많잖아요. 성경을 더 깊게 할수록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져요. 힘든 거야. 물론 지금이야 저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그것을 지킬 때 나에게 더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있기 전 그리고 때로 은혜보다는 조금 있죠. 저쪽 어두운 세력의 영향을 받을 때는 여전히 율법은 나에게 가시와 같은 장미에 있는 가시와 같은 힘든 게 사실 있기는 하죠. 근데 그 힘든 인생을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하나 정말 해결받고 온 게 있다면 요 부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걸 제가 깨닫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객관적으로 열심히 붙들고 있는 게 이제 개혁 신학이에요. 개혁 신학.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세례파 있잖아요. 저쪽만 바라보고 이제 가시는 분들 너무 순결하죠. 그분들은 이 땅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소멸돼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여기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투자하고 발전시킨다는데 뭐 어차피 망할 건데? 점점 그냥 뭐 물론 우리 이 개혁 신학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한 번의 어떤 그 뭐랄까 대변혁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진료는 그대로 가되 업그레이드. 누구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육신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공간도 통과하고 막 되게 초월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이 땅에서의 창조의 기본 어떤 그 원리, 그 피조물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제 그렇게 간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늘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영적인 거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영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면 당연히 우리가 영을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 자, 두 번째 볼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 마음에 사실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어떤 설교나 이런 것 속에 뭐가 있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라멕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 떠나잖아요. 이렇게 떠나고 나서 하나님 낯을 켜서 떠나고 나서 아벨도 죽이고 결국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그 자손들 때에 어떤 문화적인 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발은 이제 목축업을 시작하고 유발은 뭐 퉁소 부는 자라 그래서 음악이 시작되는 어떤 음악의 출발자가 되고 두발가인은 막 철기 어떤 기구들 만드는 그 기술 발전의 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라멕은 폭력인데 이거는 뭐 굳이 문화라고 뭐 스포츠로 굳이 승화시키면 UFC 정도 되려나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세속 문화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러면 가인이 만들어낸 문화는 세속적인 문화잖아. 그럼 문화가 발전한다는 거는 그 문화는 경건하지 않은 문화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 말씀 들으면서 노트하고 있는데 경건한 것 같잖아요. 거룩하고. 여러분들 지금 한정거장 저기 길 건너가셔가지고 저쪽 우리 시장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떤 게 보여요? 막 노래방부터 해가지고 막 술집부터 해가지고 막 화려한 세계가 또 펼쳐져 있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이거 지금 여기 이 토담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먹거리 문화, 이 쇼핑 문화, 이 커피숍 문화 이거 다 이거 지금 이 타락한 인간들이 지금 말이야 이거 불경건한 문화야 이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죠?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달라요. 흐름을 다 아시는 거죠 지금 벌써. 여기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요 막 이러시는데요. 어쩌면 예수를 안 믿다가 전도가 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적 관점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가끔은 보면 저 타락한 문화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금 뭐 먹는 문화, 마시는 문화, 지금 쇼핑하는 문화 이게 그러면 악한 건가? 우리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 노래방도 가시고 그래요? 이제 어른 되고는 잘 안 가시나? 그죠? 요즘 잘 안 가시죠? 우리 아이들 많이 갔었는데 우리 학생부 아이들 참 노래방 많이 갔었는데 저도 노래방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혹시라도 누가 내 모습을 보고 시험 들까봐 이제 잘 안 가요. 잘 안 가죠. 저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노래, K-팝 엄청 좋아합니다. 저 사실은 그래서 막 듀엣으로 같이 막 부르면서 막 옛날에는 막 진짜 그 옛날에 손지창하고 김민종 나오던 거 있어요. 더블루라고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시험 드실까 봐.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좀 교정해드리고 싶은 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상황에서 쓰임받으면 나쁘지.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가사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인생의 맛들도 있어요. 아니, 연애하는데 노래방 갔는데 거기서 찬송, 물론 거기서도 찬송 부를 수 있어. 찬송 부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바이센 교회에. 제 딸의 그 제보에 의하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근데 말이죠, 아니 연애를 할 때는 좀 누나 내 여자니까 막 이런 것도 좀 하고, 연상을 꼬실 땐 그런 것도 좀 하고. 근데 이게 방송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그 엄격한 라인부터 좀 잘못하면 나 자유주의자라고 또 이렇게 또 오명을 지금 쓸 수도 있는데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일반은 총 안에서 켈빈이 얘기한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인생의 맛들도요, 그 쓴맛, 단맛, 또 새콤한 맛, 그 초콜릿 같은 맛, 그 연애 시작할 때 얼마나 초콜릿 같은 맛입니까, 인생이. 그때는 좀 그런 노래로도 서로 화답하고 뭐 이래야 좀 맛이 있죠. 혹시 제가 노래방에서 발견되더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 해도 저는 또 제 선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네. 참 슬퍼요, 또 때로는 목회자가 된 게.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자, 그렇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문화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한 관점이 가인 후손들 문화 때문에도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예 다이렉트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표현도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을. 그 공중이라는 게 이제 지구, 이 땅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만 딱 도식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혀, 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저 영역은 완전히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식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창조가 악하냐라는 문제로 가야 돼요. 창조가 악해요? 아니, 진짜 이게 어떤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자꾸 이게 도벽이 있어가지고 팔을 자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죄가 있는 거예요? 이 팔이? 그런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지 팔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여튼 너무 기가 막힐 때가 많아서 제가 이런 생각 가끔 하다 보면, 창조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고 눈이 있으니까 보는 즐거움이 있는 거고, 귀가 있으니까 듣는 즐거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음악도 주시는 거고, 뭐 연극도 주시는 거고. 물론 여러분 분별은 해야 돼요. 똑같은 연극, 영화라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 문화적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사탄의 또 전략을 보면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들어와서 사실은 뇌관에다가 다른 걸 심어놓고 나가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 뭐 영화, 연극, 이 형태, 그 매체의 수단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수단을 통해서 훨씬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성에서의 인간성, 완성된 인격의 인간성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를 얼마든 우리는 표현하고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킬 문제인 거지. 이거를 무조건 그러려면 다 잘라서 그냥 다 죽어야죠. 뭐 우리는 사실은 뭐 유혹에 빠지려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창조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말론.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고민했던 거거든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나서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첫 창조의 하늘과 땅이 불타서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구나, 그럼 이대로 가다가, 근데 그때는 이게 없어질 거에 대한 절망보다는 그때까지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불타고 용암 내려오고 막 이러면 나 정말 뜨거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없애실 땅이었다면 이 땅은 확실히 타락해서 그런 거고, 그럼 더 이상 여긴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냥
그냥 접고 정말 교회 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개 기타로 많이 넣어드렸는데요. 그건 한번 참고하세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이나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라는 표현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조금 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번 반대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반대 케이스. 교회 일보다는 세상 일에 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세상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명령이 있어요. 요거는 유명한 거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충만하게 이 땅을 가득 채워서 땅을 정복하래요. 이 정복하라는 거는 막 좀 나쁜 의미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지켜주는 자들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은 보호해라. 이 세상의 질서는 지키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듣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들은 조금 게으르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좀 적거나 뭐 그럴 때는 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다고 할 것 같아.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볼 때 한자도 허투루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생육하랬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랬으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면서 정말 질서를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내가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이 사회를 지켜내는.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국가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해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해야 될 사람들은 기업에 가서 정말 열심히 기업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가들은 열심히 가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신실하게 정치인으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인 돼서는 안 돼. 뭐 자기 이익 보려는 기업인 돼서도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 문화명령에 대해서 지금 조금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삶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딱 심판대 쓰셔서 자, 양 이쪽, 염소는 이쪽입니다.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기준이 뭐냐? 여러분 염소가 안 좋은 건 아시죠? 양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다 양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양이 되는 조건이 뭐냐?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와, 이 말씀 읽는데도요, 누군가 이 자리에 많이 도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읽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있다가 도와주는 일 너무 소중하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그래서 와서 하나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맨날 기도만 해. 그리고 기도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막 사람들 상처 줘. 그리고 자기 이익은 누구보다도, 우리 거의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죄송합니다. 이것도 성차별 발언이 시대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에서 광속의 속도로 와서 앉으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저와 경쟁을 했던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이 얄미워서 나도 안 주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나쁘죠, 그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러면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 때 보면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어. 아니 근데 아니 어떻게 밖에 나가는 순간 그렇게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친하면 되는가 봐요. 나 또 이해하기 되게 힘든데 어쨌든 양심이 작동을 안 하네. 이상한데. 하여튼 지킬 박사와 하이드야. 와, 이렇게 나가는 순간 이제 이렇게.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이제 저 같은 분들,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는 분들, 이웃사랑이 너무 중요하죠. 아니 주일날 아무리 와서 해도 6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 마음 흘려 보내주실 때 내가 그 도구가 돼서 나도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한 번쯤 웃어주고,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나도 죽을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세요, 힘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냥 저쪽만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청지기 소명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건 단순히 교회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 내가 나가서 우리 상사를 모시고 어떤 일을 하든, 그죠? 우리 팀원들과 같이 함께 뭔가 또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혹은 가족들 간에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살짝 그런 MZ들의 어떤 그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목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교환했는데, MZ들의 특징은 웬만하면 손해 안 보고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이거 할래 그러면 제가요? 제가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세대는 제가요 이러면 뭐가 제가요야 임마, 네가 해야지. 근데 그 제가요가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MZ들은 정말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딱 정해진 것만 하려고 하는, 딱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 이상은 내가 하면 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여기는 MZ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역시 언제나 보면 열심히 듣는 분들이 또 열심히 오시는데, 우리 또 MZ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태세를 전환하겠습니다. MZ도 훌륭해요. 훌륭하고.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내 이익 찾아가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지금 맡겨주신 분,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도 중요하잖아요. 당장 대통령 한 명 잘못 뽑히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진짜 힘들죠. 우리 대대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조선왕조도 아니고, 조선왕조 때도 그랬어요. 계속 그래요. 계속. 한 번도 그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선거 때였는데 또 속을 것인가 해가지고 무슨 당 이름만 바꿔가지고 한 바퀴 돌린 거를 8개인가. 야, 근데 설득이래, 설득이.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할 때는 그래요. 근데 뭐 한쪽만 그래, 양쪽 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금요철 때 기도하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런 것들, 그리고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중요한. 그러면 이제 빛과 소금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나가서 뭘 해야지. 빛이래매, 소금이래매, 그렇죠? 밟힐 때 밟히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살면 밟힌다 그랬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도 있다. 모두가 타락하고 어두워져 갈 때 누군가는 소망을 얘기해주고, 모두가 적당히 도덕 불감증 속에 살아가고 이익만을 추구할 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인격적이 되고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서로 이익만 찾다 보면 서로 등쳐먹고 그냥 써먹고 버리고 그냥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인가요? 뭐 그게 사실 그런 주제의식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기계화되어가는 인간들, 현대라는 이름 하에 발전한 줄 알았는데 발전이 아니고 퇴보하고 있는. 근데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쌤이 정말 그런 좀 저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교육들을 좀 잘 받으셔서 좀 의식이 생기셔서 그런 거구나. 교회만도 아니고 이것만도 아니고 둘 다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 영과 육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교회와 세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관계는. 그래서 화살표 부등호 표시는 여러분 아시죠? 부등호 벌어진 쪽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쪽인 거예요. 네, 더 크게 보는 거.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있어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벌써 영지주의죠. 영적인 지식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단.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 매우 저급하게 생각했던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절대로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사실은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지 육체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영지주의인데 그쪽은 영을 그렇게 크게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천주교, 중세 카톨릭 그쪽도 영육 이혼론이 아주 강하게 기틀을 좀 잡고 있는, 그랬기 때문에 성직자들 계급이 되게 높았던 거예요. 이게 계급이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원 운동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보면 막 수도사들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은 그거 3D 업종 뭐 이럴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명예직이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숭고하고, 야, 저분들은 정말 최고의 그 어떤 하나님과의 길을 가시는 분이 존경받던 그런 시대. 그 문화가 있었던 거는 그만큼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게, 이 세속과는 완전 끊고 거의 부처님 있는 사람들 비슷하게 절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던 게 높게 이제 받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 때 제세례파가 똑같은 그런 이제 경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육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다. 영보다는 육, 그리고 교회보다는 세상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소시니안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별표로 밑에 달아드렸는데 16, 17세기 종교개혁 당시 그 시즌인데, 그때 폴란드 지역에서 활동한 합리주의적 기독교 사상가들이에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되게 이성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베아이셈 교회의 이성적인 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분들은 아예 삼위일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신이자 인간이었던 것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합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현대 윤리주의 기독교. 다다음 주에 이거 좀 이제 깊게 다룰 건데 지난번에 설교 때 제가 살짝 얘기했었죠. 윤리 쪽을 따라가는. 예수는 일단 믿었다 이거예요. 예수는 믿었고, 그러면 삶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삶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만 또 해. 여기는 이것만 해요. 야, 골치 아파져. 이것도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생각보다. 자기 의가 이제 또 중요해지고 일로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쪽 분들은 설교도 그렇고 나누는 얘기도 그렇고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이미 그냥 전제인 거야. 추상적인 어떤 전제. 거기서 뭐 이 경험이 되고 감각이 되는 실제적 삶이 없어요. 이쪽은 그냥 그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해주는 어떤 단서예요. 그냥 원칙이 원칙. 그리고 냅다 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경건주의 쪽으로 하나님 친밀함 일로만 가는 쪽과 윤리다라고 가는 쪽으로 갔을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겠어요? 황 집사님 신학할 건가요? 농담이에요. 또 라면을 받는 게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자꾸 표정이 진지해지려고 그래. 우리 이은경 집사님 지금 갑자기 표정이 싹해.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기 미국에 있을 때 제발 제 남자친구한테 그런 권유하시지 말라고. 자기는 3호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양쪽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저 같으면 경건주의를 그래도 선택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반드시 갱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쪽은 불완전한 기독교라면 이쪽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도 소름이 끼쳐요, 저는 이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쪽으로 현대 기독교인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매너랑 좀 관계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뭔가 사람을 대할 때의 그 어떤 예의 바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젠틀하다, 어떻게 말도 저렇게 교양 있게 하지? 이런 거를 최대한 보여주는 쪽이 이제 이쪽이거든, 사실은. 근데 예수 없이도 그건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매너 좋은 사람들 더 많아요. 가끔 보면 전도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도가 당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매너가 좋아.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쪽은 불완전한 기독교라면 이쪽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2번 그 항목에 있는 분들은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아프고. 자, 3번 항목에 보면 루터를 따랐던 그 후예들이 있어요. 루터라는 양쪽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적인 왕국의 왕이시기도 하고 세속 왕국의 왕이시기도 하다. 그런데 실제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좀 보면 조금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세속 권력에 대해서는 좀 모든 걸 일임하는 듯한 좀 소극적인 태도. 실제로 제후에 그 어떤 좀 뭐랄까 보호를 받아야 됐던 그 시대적인 또 맥락이 좀 있어가지고 루터가 더 세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따르고 있는 그 칼빈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뭐 그런데 그냥 적당히 이런 느낌,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루터란들이 되게 싫어할 건데 살짝만 루터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칼빈은 아주 명확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을 다 인정하되 양쪽의 유기성이라 그래서 양쪽이 서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명확히 했던 그게 이제 칼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위스의 그 제네바 시에서 그 하나님의 이런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해 보려고, 뭐 정치가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정치가 그룹과 시민 대표들 그룹과 이쪽에 있는 그 우리 그 목회자 여러 명과 그다음에 장로님들 여러 명으로 구성된 뭐라 그러더라, 콘시스토리인가라고 명칭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위원회가 있어서 그 도시의 전체적으로 도덕 수준이 지금 떨어졌다거나 지금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소지가 있다 이러면 여기서 문제를 삼아서 이쪽 그 시의회 사람들한테 와서 영향을 주고 그 최종 결정은 명확하게 이 공적 기관에 줘요. 그러니까 구분은 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영향은 또 주는 거예요. 이 어떤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이쪽을 보호해주고 뭐 이런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영혼과 육체가 둘로 명확히 일단 첫째 둘로 구분이 된다. 그렇지만 둘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잡았다. 이런 거를 유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밑에 설명을 했죠.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기성의 특징이라고 해서 마지막 줄에 제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음. distinct but not separated. distinct가 있지만 구분은 되지만 separate 되지 않는. 구분되지만 separate가 되는 순간 그거는 기계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기계끼리. 근데 우리 몸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몸이 유기체라고 하거든요. 유기적 관계로 묶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발이 좀 잘못되고 삐면은 어때요? 온몸이 아프죠. 느끼죠. 똑같이 느끼죠.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팔하고 다리는 다 다른 부분들로 구분은 되지만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통일된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도 그런 관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영향을 미치고 얘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일까는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저는 가장 균형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칼빈의 입장이. 자,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천상의 소명이 있고 지상 소명이 있다. 그래서 이중 소명관이에요. 이게 이중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heavenly calling이고 하나는 earthly calling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르심, 또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부르심. 바빙크는 제가 이번에 논문을 썼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를 다시 복원하고 재생시키려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탄탄한 논리로 이 종합을 완성한 그 인물이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헤르만 바빙크가 종교와 도덕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윤리학 책에다가 개혁파 윤리학이라는 책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간단하게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라고 하고, 도덕은 넓은 의미에서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흔히 도덕하면 그냥 좀 착한 일하고 좀 좋은 일 하는 정도 생각하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창조 질서가 지켜지도록 그 어떤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 그 넓은 개념까지를 여기서는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의 삶, 사회에서의 삶, 국가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그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이 영과 육의 이원론에 대한 고민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중 소명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소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쓸 도전과 자극이 시작되는 거죠. 어렴풋하게는 내가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실제로 이 성경적 근거도 있는 거고 신학적 근거도 있는 거구나. 사람이요, 근거를 명확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인 거지, 몰라서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이번 학기에 이거를 선물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뭐냐 도대체. 오늘은 제가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균형이다. 유기적인 관계고 균형인데, 그러면 성경에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계속 앞으로 해가지고 10주 동안 저희가 얘기를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천상소명과 지상소명은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겨먹기를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원리로 양쪽이 다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삶으로 우리에게가 주어져 있다. 자, 7번째입니다. 바빙크의 리틀리안 딜레마. 이게 제 논문의 주제이자 제목과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리틀리안 딜레마. 여러분 리틀 아세요? 리틀? 리틀 들어보셨어요? 리틀? 드디어 못 들어본 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하나 할 수 있겠군요. 자, 리틀에 대해서. 자, 여러분 칸트는 아세요? 칸트. 칸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18세기의 계몽주의, 이게 다다음 주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선두주자가 칸트. 그걸 완성한 사람이 리틀이에요. 리틀에 가면 더 빼박이야. 완전히 윤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진짜 그 기틀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자기네 교회가 되게 경건주의적 분위기에 있던 교회에서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좋았지만 뭔가 세상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막 제세례파처럼 약간 그렇게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 교단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할까 하다가 이분이 반대쪽 신학교로 가서, 더 선진화된 신학교에 가서, 라이덴이라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게 돼요. 즉 적진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100%는 그럴 수 없었겠지만 해서
이 쯔빙글리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다시 컴백을 해서 다시 자신의 그 교단에 속한 신학교에 가서 그 깜펜이라는 깜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가 돼요. 거기서 20년을 봉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개혁교일학이라고 하는 그 4권짜리 저희 우리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출입문 돌자마자 여기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 4권짜리 개혁교일학이 있거든요. 그 4권이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의 역작입니다. 칼빈에게 기독교 강요가 있다면 바빙크에게는 그 개혁파 교의학이 있거든요. 개혁 교의학이 있거든요. 근데 양쪽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 바빙크는. 그러니까 약간 윤리주의적 라인도 경험을 했고 경건주의 라인도 받고 자기가 볼 때는 둘 다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리츠리라는 사람이 칸트 이후에 기독교가 막 좀 힘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과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증명해봐 이제 이러다가 증명 못하니까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가슴으로는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도덕으로는 도덕신이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로를 찾아서 갔거든요. 근데 그걸 더 계승 발전한 게 이제 리츠리였는데 그 리츠리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윤리운동을 하던 현대 윤리주의자들과는 다르게 균형을 추구했어요. 외관상.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 윤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이걸로 증명해야지. 이제 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로 너무 나가다 보니까 여긴 그냥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건데 이 리첼도 표면상으로는 반드시 기독교에는 두 기둥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가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있다. 이 둘이 반드시 있어야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바빙크가 다른 윤리주의자들은 진짜 윤리만 얘기했거든. 근데 리첼이 둘을 다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맞아. 야, 리첼 너 진짜 얘기 잘했다. 그래, 윤리 중요하지. 하지만 이쪽도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리첼의 사상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더 이거밖에 안 남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철학적 작업을 통해서 이 뭐 인식론적인 작업이 좀 있는데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바빙크가 너무 실망을 하고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리츠를 보고 열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츠이 딱 정리해 줬거든. 종교는 가치의 영역이야. 과학이 존재의 영역이지. 즉 실제로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는 과학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할 거야? 없어. 대신 그런 분이 남겨준 그 문서 안에 보면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어떤 상징을 갖고 그 상징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착하게 살자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영역을 자꾸 그 존재론적인 얘기를 들고 와서 야 하나님 없으니까 믿지 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과학 너희들은 카테고리 분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리츠리야말로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바빙크가 봤을 때는 저건 피리 부는 사나이다. 다 삐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이제 가니까 전부 따라가요. 그래서 종교는 가치의 세계니까 우리는 믿어도 된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글로 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리츠는 알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건 주관적이다 그랬어요. 인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있고 형제님이 있어서 내가 지금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인식하는 이 인식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라는 거야. 실제로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 그건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감각세포에 의해서 뭔가 변형이 일어나서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상이 떠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그거라고 말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이제 문제를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빙크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리첼 신학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써버려요. 아예 그냥 하나를 써요. 그래서 그 리첼에 대해서 리첼이 이러이러하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리첼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리첼은 경건주의를 싫어했거든요. 리첼이. 그래서 이 둘을 합치려고 했거든.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었고 박수 쳐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잘 가지 그랬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알고 보니까 너는
이쪽 극단으로 또다시 도덕주의로 빠지게 되는 아주 우리를 좌초시키는 기독교를. 너는 악마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종교를 거의 난도질해 놨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판을 하던 그 리틀에 대한 그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소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 왔다. 하나는 경건주의 전통, 무조건 하나님만 찾던 전통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리틀처럼 과거에도 물론 합리주의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소시니안처럼 있기는 했지만 지금 리틀이 나타나서 이거를 봉합한다 그러더니 더 큰 치우침, 극단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 차가운 펠라기안주의 아니면 무감각한 도덕주의로 갔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나는 아직 이 두 관점을 결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 이 7 바빙크라고 한 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바로 그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바로 이 지점에서 바빙크의 리틀리안 딜레마에 대한 고백이 이어진다.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개인적으로 나는 아직 두 관점, 즉 종교와 도덕, 그러니까 천상적 소명과 이 땅의 소명을 결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양쪽 모두 훌륭한 점들이 많고 두 관점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끝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바빙크가 여태까지 모른다고 말한 게 없어요. 모든 신학을 정리해요. 정말 잘 정리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아직 나는 이 두 흐름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의 논문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바빙크가 과연 진짜 몰라서 몰랐다고 했을까? 그러면 진짜 몰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그 커리어에서, 신학의 커리어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 만약에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그래서 저의 논문은 해결을 했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를 증명한 게 제 논문이에요. 그래서 바빙크가 얼마나 훌륭한 방식으로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딱 결합을 시켜서 신학적으로 증명을 해냈는지, 그거를 제가 창조에서, 그리고 예수님 오신 사건에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서, 그리고 종말까지 해서 그 일관된 그 흐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더라도 반드시 이 땅을 같이 세트로 갖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지를, 바빙크가 천재거든요. 이 바빙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저와 함께 조금씩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조금 더 경건주의 전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보고, 우리만 헷갈렸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치우쳤었구나, 이 사람들 이런 이유로 치우친 거구나,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나중에 좀 이렇게 설득을 해주시거나 가르쳐 주실 때 되게 그 뿌리가 있어야 이게 대충 안 흔들려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힘일세,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조금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그 경건주의 전통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현대주의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이유들을 조금 더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신론적인, 그러니까 그 창조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 오신 사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그리고 종말까지 연결해서 이게 완전히 일관되게 진짜 이 정교하게 결합을 잘 시키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이게 성부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이 성령님의 삼위일체 신학이 협력하면서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주일날도 하늘과 땅을 막 연결하면서 뿌라 연결되는 거 얘기했죠. 양옆을 이번엔 이렇게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학은요, 개혁 신학의 꽃이에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만 얘기하거든요. 복음주의는 예수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만 얘기하면 신은 나는데 뭔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균형 감각이 없어. 그냥 절로 가는 쪽이 좀 가까워져요. 저쪽 아까 얘기한 저 제세례파 쪽 라인으로 가기가 좀 쉽고,
아니면 그 예수를 힘입어서 사회복음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냥 무조건 사회에 그 가난한 사람 돕는 것만 하는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같이 무게추가 같이 있어야 하늘과 땅을 균형 있게 살아낼 수 있는 명확한 균형점과 무게 중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 리칠리안 딜레마 부분에 있는 아까 보면 이쪽으로 가면 수도원주의, 금욕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의 좀 문제로 빠질 수 있어요. 또 이쪽으로 가면 펠라기우스주의, 도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라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빙크가 실제로 평생의 이 문제를 자신의 신학적 과제로 삼고 간다는 걸 증명해주는, 이거는 다른 그 책 네 권 말고도요, 바빙크가 소논문을요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볼 수는 당연히 없죠. 근데 최대한 제 주제와 관련해서 찾아보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거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른편이나 시작. 우리는 계속해서 오른편이나 왼쪽 편에 치우치는 실수를 저지른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인간에게 희생시키고 다음 순간 인간을 그리스도인에게 희생시킨다. 한쪽에는 세속의 위험이, 다른 한쪽에는 반세속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둘 사이에서 불언정한 길을 걷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인간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다. 종종 우리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를 지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삶에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의 화해와 합의를 계속 믿는다. 아멘 할 뻔했네. 자, 인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쓴 건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그냥 한번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멋있는 말들을 은근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방금도 보면 인간을 그리스도인에게 희생시키거나 그리스도인을 인간에게 희생시키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여기 교회에 와 있을 때 우리,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이 세상에 속했을 때 우리.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참 그리스도인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한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간성이 그런 거예요. 뭐 나쁜 개념이 아니라 원래 영이 있고 육이 이렇게 결합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갖고 있는 우리의 혼, 그다음에 우리의 육이 나타낼 인격, 어떤 그런 모든 걸 가리키는 개념이 인간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뭐 인본주의 할 때 인간성이 아니라 좀 달라, 부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바빙크가 이런 문제를 그 앞에 일반은총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못했을까 이제 이건데, 저는 8번에 가서 바빙크의 해결, 이게 제 논문의 테시스라 그래요. 주제. 내가 주장했던 거. 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논문에서 바빙크가 리첼 에세이에서 제기한 종교와 도덕 사이의 딜레마를 형이상학에 대한 철학적 논증의 기초 위에서, 요걸 이제 현대주의를 교정하는 작업이었는데, 요거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 이해, 즉 경건주의 교정을 통해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제 다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 대충 이런 멋있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셨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빙크가 종교와 도덕을 통합하기 위해서 성부 아버지의 창조에서 도덕과 종교가 통합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오신 기독론, 예수님의 사역에서 실제로 여전히 재창조에서도 구원 사역에서도 여전히 하늘과 땅은 결합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을, 왜 본인이 모델이시니까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샘플이신데 이 샘플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령을 통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모습도 성자가 이루신 모습과 과연 똑같냐 안 똑같냐, 알고 보니까 똑같아. 실제로 그래. 그래서 하늘과 땅은 실제 우리가 재창조되고 거듭났을 때의 모습 속에서도 통합이 되는 게 맞구나, 실제적이구나,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증명을 한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필연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영과 육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수밖에 없게 창조하셨어.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그 메커니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란 얘기고. 그런데 창조에서는 그랬다고 쳐. 근데 여기 이 땅 다 없애고 뭐 하나님이 마음 변하셔서 지구 다 버리고 새 창조를 하신다는데 그럼 전혀 다른 거일 수 있지 않을까? 육체가 없는 뭐 다른 거 아닐까? 천사처럼? 그랬는데 아니 한번 봐봐. 예수님이 우리 샘플로 오셨잖아. 그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 육체를 갖고 오셨지? 아 육체를 갖고 오셨구나. 부활했지? 아 부활하셨구나. 육체 끝까지 따라가네? 가능성이 열리고 실제로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 안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 이루냐? 아니면 성화를 통해서 내 삶도 바꾸냐? 둘 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죠. 지금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냥 핵심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머리가 조금 아프실 수도 있긴 한데요. 최대한 어쨌든 안 아프게. 오늘 조금 힘드셨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좀 힘드셨죠? 중간에 보니까 좀 조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이게 안 힘들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데요, 사실은. 리칠리안 딜레마 두 단어에서 끝나요, 사람들이 보통. 딜레마라 함은 일루 가야 할지 모를 때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리칠이 하고자 했던 게 종교와 이 도덕의 통합이다 보니까 통합하는 일이 딜레마를 만났더라. 바빙크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과연 자신의 신학 작업에서 해결을 했을까 못했을까? 저는 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이 됐으니까 통과가 돼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헤르만 바빙크인가를 뭐 마지막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3대 개혁파 현대 신학자를 꼽을 때 카이퍼, 바빙크, 휘필드 이렇게 이제 꼽기도 해요. 네, 꼽는데 이거는 이제 볼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 은사 선생님이 이제 꼽으신 건데 그만큼 칼빈이 너무 좋은 샘플 청사진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다라고 바빙크나 카이퍼 이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봤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멋지다. 이건 너무 균형 있다. 이거야말로 진짜 개혁신학의 정수다. 이거 본 건데 그 이후로 칼빈의 후예들이 그걸 잘 계승 발전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세대의 다식은 칼빈이 주장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근데 이걸 이름하여 네오 칼빈이즘이라고 해서 신칼빈주의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새롭게 이 시대에 적응시켜서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근데 그거의 핵심의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창조의 영역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고 싶었던 게 이 카이퍼나 바빙크라는 사람이 했던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한 분 그 휘필드 요쪽은 이제 성경 영감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거를 우리 진영에서 지켜냈던 뭐 이제 그런 분이라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양대 산맥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근데 책은 읽어보시면 권하지는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글인데 이게 한글인가? 그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계속 저랑 같이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그렇게 대단해요? 뭐 나도 뭐 이제 적응돼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나나 뭐 우리 목사님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이럴 때 도서관 올라가셔서 그 4권짜리 아니면 1권짜리도 괜찮아요. 1권짜리 우리 교수님이 그 1권으로도 번역하셨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첫 장, 두째 장, 셋째 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 그 4권을 어쨌든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나름. 어이구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어려워요. 한글로 봐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지만 어렵지만 왜 읽었냐? 정말 가치 있을 것 같아서 누군가 한 번쯤은 정리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대단한 걸 하지는 못했지만 신학교 때도 그랬고 제가 성도일 때 그냥 뭐 중고등부, 청년부일 때도 그랬고 누군가 성경을 좀 알아듣게 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이해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또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러다 2단 갔어요, 제가. 2단이 이걸 되게 잘해주거든요. 설득력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큰바위의 얼굴이라는 소설 아세요? 교과서에도 실리죠. 누군가 그걸 소원하다 보면 그게 내 얼굴이 돼 있더라. 저는 제 얼굴이 그 얼굴이 돼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조금 이제 몸부림을 쳐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뭐 박사학위 받은 거는 진짜 저희 교수님 늘 시작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맞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거 윤곽만 보고 나왔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채워가는 과정으로 저는 이제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발견되면 되는 족족 수요 강론.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학기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